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묵상할 시간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21장, 22장 이렇게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며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든 성경이 어디로 초점을 맞추며 가고 있는가? 이제 오늘과 내일, 모레 이렇게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향해서 모든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체험케 하셔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목표는 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것을 이제 새롭게 완성시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21장, 22장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새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지금까지 새로운 것이 꽤 많았거든요. 늘 새로운 것,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렇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노아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고, 또 노아가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셔서 또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셨고, 또 다윗과 또 왕들을 선택하셔서 또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또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새롭게 했던 것과 지금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을 터인데,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천지 창조 때 이루어졌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 것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새 것을 의미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들은 이제 네오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 전에 있던 땅을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그 전에 있던 하들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게 바로 네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단지 어떤 뜻이냐면, 네오스라는 새 것은 이제 리모델링 수준,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새롭게 해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리모델링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카이노스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이 새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모든 것을 허물어내고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로운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다시 새롭게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이냐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또 반복이 일어났습니다. 또 새 것이 필요하고 또 새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사단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면서 모든 악이 사라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활에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졌거든요. 악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사단이 사라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악이, 사단의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련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지만 이 악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조금 더 견딜 것을, 조금 더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이끌어가는 것. 왜냐하면 미리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것,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긴 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 반드시 악은 다 사라진다. 악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가,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가득 차게 될 것인가, 바로 2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존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거주할 것인가, 무엇이 거주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건물인가 보다, 어떤 특별한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됩니다.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요, 음녀 바벨론과 반대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은 불법적인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합법적인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세상 공동체를 얘기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다면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화려하고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어느 쪽에 의지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음녀 바벨론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7장 4절, 이미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요, 자주색 옷, 왕들이 입는 그 자주색 화려한 옷들을 입고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자, 그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새 예루살렘은 이제 내일 우리가 또 묵상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요, 갖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갖은 보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음녀 바벨론은 자주색 옷과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꾸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이 바로 치장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인 겁니다. 보석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겉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고요, 속이 이미 보석이 되어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부가 되어서 바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진 것인가? 바로 특징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바로 2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분별되어지는 것,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겉만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가득히 들어찰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가득 들어차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 욕심과 욕망이 분출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보배가 되니 환하게 빛이 뿜어져 나와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우리가 그 빛을 뿜어내므로 등불이 필요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니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음녀 바벨론에 의지를 둘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것, 그게 완성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은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며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다른 것을 바라볼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다가 영원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3절, 이와 같은 길로 이와 같은 삶,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들어 찰 것인가? 아마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데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렇게도 보기를 애타게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앞에서 앉아만 있어도 좋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 선포만 하여도 가슴속의 감동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가는 우리가 삶이 된다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천국은 정말 지루한 장소가 될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 가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뭐 재미있는 게 있냐고.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압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 혼란 속에 지금 오늘 하루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버텨낼까라고 고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요, 오늘 이 순간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생명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장소에 있게 하셨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린 이걸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끝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수많은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우리에게 아픔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안타깝게 애통스럽게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지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슬픔 많고 눈물 많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한숨 섞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 자녀를 잃은 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가족을 잃은 것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이 약속을 부여잡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미래 세계고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어떻게 눈물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아픔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세상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기록해라. 내가 거기에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 내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구두로 맹세하신 적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기록해라,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해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찍어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내가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 그 보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확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6절을 보시면 그 확증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확증인지 봅니다. 그 증서에 기록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는 것이 탁 찍힙니다. 그 증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거기에 뭐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이루었도다. 뭘까요?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었도다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성되어져 있고요, 이미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이루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바라보고 가라, 전진해 가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루었더라라고 거기에 도장을 쫙 찍으시고 이름을 서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왜 이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실까요? 사인을 하실까요? 나는 알파 시작했다, 내가 끝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이룬 것을 나는 완성시키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에 시작했다면 반드시 완성시킬 내가 마지막이라. 어느 누구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오메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끝을 낼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약속한 그 끝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그 시작하신 것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완성시키실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완성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기 때문에요,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에요, 이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하늘에 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보라. 요한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되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누릴 것인가, 누가 이것을 맛볼 것인가, 누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지금 완성된 것으로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걸로 생각하지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미력하고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고 버거워지고 힘겨워지면요 내 정신줄을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넋놓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차라리 바보가 행복하지 않을까, 바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차라리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버겁고 힘겨울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 그 이유를 정말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될까요? 여기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6절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사슴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없으면 제가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향한 갈증으로 끊임없이 무릎 꿇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 목마름, 세상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성공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분만 갈증을 느끼며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에 갈증을 느낄 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부귀, 영화, 안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거머쥐고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목마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일까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서운 것은 왜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어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시작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왜일까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거머쥐려고 합니다. 내일을 보장받으려고 거머쥐고요, 모아두고요,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 장막을 치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시며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것이라.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며 내가 모든 것을 씻어주고 깨끗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위로하며 붙잡아 줄 것이라.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 8월 한 달 능히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시며 이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